젊으신 분들이 보니까 이제 70, 80 가까워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인생이 시작해가지고 나도 청춘의 때가 있었는데 언제 벌써 이렇게 이제 갈 날이 가까웠구나. 내 주변의 친구들이 먼저 이 세상 떠나는 소식들을 많이 들으면서 야, 언제 이렇게 갈 날이 가까웠지. 여러분, 이제는 점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죽으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꿈을 꿔요. 그럼 꿈을 생각해 보면 나는 분명히 잤는데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북한의 고향도 가보고 누구도 만났고 생생해요. 야, 이상하다.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꿈에서 본 게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때 봤던 장면 같고 그때 만났던 사람 같고 아, 이게 예전에 꿈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죽고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만을 찾아 살아야 돼요.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혼이 시신은 여기에 묻히지만 영혼이 죽지 않아요. 이렇게 지옥 불못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우리 시시하게 어떤 그냥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영원히 행복하게 되길 원하신다는 그 선물을 주고 싶으신데 그게 바로 천국이고요.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보다 1000배, 몇천 배가 더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거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사라는 건 여기 영어로는 gift of God, 한자로도 은사, 선물인데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이냐면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원한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고 또 우리는 70, 80 그리고 많이 살아야 100살 살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 이 선물은요,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으면 돼요. 공짜예요. 여기 있는 선물들, 뒤에 있는 것들 하나도 돈 받지 않습니다. 그냥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너무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햇빛이죠. 햇빛은 우리가 이렇게 받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그냥 다 얼어서 끝나는 겁니다. 태양빛 없어지면요. 이 엄청난 선물을 공짜로 받고요.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지금 3분만 숨을 참아보세요. 네, 천국 갑니다. 바로. 네, 그런데 이렇게 숨 쉬는 거 여러분 돈 내고 숨을 쉬어요? 공기를 마셔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얼만큼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이 공기를 먹냐면요. 이 물병 있잖아요. 페트병, 요거 조그만 거. 이거 2만 병. 그러니까 10,000리터를 마셔요. 10,000리터. 이거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너무나 큰데 그래서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공짜로 주신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천국의 영생의 선물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다.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추석 선물 받으셨나요? 네, 못 받으셨으면 잘 오셨어요. 여러분 끝나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추석 선물을 또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추석 선물을 어떤 친구가 와서 여러분에게 줬는데 지갑을 꺼내더니 그거 얼마야 하고 돈을 딱 준다면 여러분 선물 준 친구가 어때요? 기분이 나쁘지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선물을 주는데 그냥 받아야지.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공짜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의 영생 선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뭔가 해서 받아요? 아니면 공짜로 받아요? 공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천국 가는 거 공짜입니다. 너무 좋으시죠? 그런데 이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셨는데 왜 못 받았냐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를 어떤 사람이 졌어요? 모든 사람.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 포함해서 죄를 지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누구를 폭행하거나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고 뭐 나는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래도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죄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시고 기준을 세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이다. 아니 우리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죽여. 이 종갓나 새끼 그냥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막 마음에 생각을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살인하고도 사람한테만 안 걸려서 떵떵거리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이런 걸 잡아낸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특별히 여기 남자분들 여자를 보고 상상 속에라도 이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상상을 하면 뭐요? 간음했다. 하나님 마음의 동기도 이렇게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들 거짓말 뭐 거짓말이야 뭐 어떠냐 하고 애들한테도 나 없다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많죠. 우리 이런 죄를 하루에 한번 세보세요. 몇 번이나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안 도운 것도 죄입니다.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죄로 생각했을 때 하루에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딱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해볼게요. 그런 사람은 없죠. 저도 못하죠. 근데 3번만 져도 1년이면 365일 몇 번이요? 1000번이 넘네요. 그러면 내가 90살까지 살면서 매일 최소한의 죄를 지으면서 살으면 몇 번이요? 9만 번을 죄를 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해결이 될까요? 죄는 신기한 게 아까 그 조그마한 애들 나갔죠? 죄를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네 거짓말해라 도둑질해라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런데 나쁜 말은 금방 배워가지고 그냥 죄를 자동적으로 짓잖아요. 그래서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줘야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행을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녀서 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만약에 하나님처럼 죄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다면 너네 천국 갈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 위반 해가지고 벌금 물어보셨어요? 딱지 이렇게 끊어놓죠. 그러면 아까운 돈 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한 번만 봐달라 해가지고 혹시 봐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9만 장의 주차 위반 딱지를 대고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지은 죄만 가지고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드릴게요. 이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여러분 친구 집에 갔더니 물을 한 잔 딱 따라줘요. 그런데 물을 따라주다가 이렇게 콧물을 한 방울 뚝 빠뜨렸어요. 여러분 봤어? 그리고서는 이렇게 쉬 졌더니만은 뭐 이렇게 물이 많은데 뭐 한 방울 들어간 거야 뭐 괜찮지 하고 당신 드십시오 하면 먹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봤는데 먹을 사람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그리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결심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뚫어보시는데 우리가 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 아픈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욕심, 죄 때문에 온통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북한은 이 김일성 3대 일가 그 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정말 피해를 겪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내 죄만 생각해 볼 때도 너무나 무거워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면 안 되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않고 보응의 하나님, 보응하리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또 하나는 바르게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행 강도, 은행을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내놔 이러니까 다 손들고 해가지고 돈을 다 가지고 나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걸려서 돈을 그대로 다 주고 한 사람도 안 죽였어. 그런데 재판하는 날에 재판을 했더니 무죄입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재판관이 큰일 난 거지. 아니 당신 친척이야? 왜 이 사람이 또 가서 그럼 은행 털면 어떡해? 그거는 잘못된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그것은 공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고 싶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해결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을 너무나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들이 감옥 가고 그들이 죽어버려라 이럴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옥에 버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그래 이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그럼 내가 인간으로 가자.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신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이 가로막힌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무런 벌을 받으셔야 되지 않으시는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분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다 당하시고
너무나도 끔찍할 정도로 이 아픈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숨을 한 번 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꺾여 있어서 숨을 한 번 쉬기 위해서는 이 몸을 꺾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뒤틀리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것을 왜 당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이제 자녀가 셋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 셋 중에서 하나만 내놔라, 그 아이를 통해서 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내놔라 하면 제가 목사고 선교사니까 줄까요, 안 줄까요? 너무나 죄송한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지. 나를 죽이라면은 뭐 못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자녀의 생명고사하고 손가락 하나도 잘라서 못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이 찬양 율동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보면서 정말 아직까지 우리 이러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의 일 같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았던 분들 아마 좀 더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전예성 목사님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곡을 몸으로 온몸 찬양으로 이 시간에 보여주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주여, 이 십자가 웬 말씀입니까? 주님, 십자가 지실 무슨 죄 있나요? 주님, 왜 해골 언덕에
들으시려 하나요? 그 놀라우신 말씀 어디로 갔나요? 왜 침묵하시나요? 그 기적의 문 왜 닫으셨나요? 말씀 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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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로 인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양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면서 살아서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 원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의 가진 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라는 타이의 이 용어는 우리의 이 죄짐, 이 무거운 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수많은 죄들을 다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빚을 졌을 때 이제 빚을 갚으려고 가지고 왔을 때 이 차용증서에 대해서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테텔레스타이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빚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죄값으로 지옥에 가고 죽음을 겪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것은 영생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피아노를 반주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나는 오늘 저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저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인데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어떠한 죄를 북한에서 지었든지 또 중국에서 이곳에 와서 지었든지 마음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너무나 귀하십니다. 손을 드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주인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우리 고백으로 우리 이 기도를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 보고 하셔도 됩니다. 같이 저를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값을 치러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인생 최고의 행복의 시간,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속히 복음 통일되어서 북한의 우리 가족들 모두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출석하시고, 이 가운데 혹시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는 분은 이따가 조별 모임 하면서 또 교회도 안내 받으시고 또 교회 꼭 출석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준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1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또 기도하며 인도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부의 대표 되시는 우리 이용희 교수님 이 시간에 우리 환영 인사 또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추석날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실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오신 또 우리 남한 성도님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뒷부분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오기 전에 짧은 인사를 드릴 텐데 성경 말씀이 한 구절에 떠올라서 그 말씀을 좀 같이 읽고 그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아서 올려주시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6절 16절까지 말씀. 우리 문사랑 형제님이 좀 한 절씩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됐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이제 몇 년을 공부하고 있을 때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교포들이 이렇게 가족들 생각나겠다고 저희들이 차가 없으니까 학교까지 와서 태워서 집에 데려다 음식을 이렇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를 또 이제 밤이 되면 또 학교 기숙사로 또 다시 돌려보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특별히 여기 탈북민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고향이 또 생각나시라고 생각이 되고 가족들, 친지들 이렇게 떠올리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다 땅에서는 우리 예수 잘 믿는 분들은 다 내가 외국인이다, 나그네다라고 증언, 얘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이곳 저곳 사는데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몇십 년씩 옮겨 다니면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7, 80년 한 곳에서만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로 가볼까요? 16절.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늘나라가 영원히 살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뭐 많은 금은 모아 쌓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인데 나중에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힘도 그렇게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처분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고향이 생각나시겠지만 오늘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나그네다. 잠깐 있다가 이 세상 살다 간다. 근데 그 우리의 그 영원한 본향은 정말 그 하늘나라의 거기는 영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믿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시다. 혹 우리 자녀들이 어떤 때는 막 개구장이처럼 놀아서 더럽고 옷이 지저분하고 막 그러더라도 엄마가 가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반갑게 뛰어서 엄마 그러면 내가 흙탕물에 놀다 왔더라고 얼굴에 흙이 묻었고 옷이 지저분해도 엄마가 사랑스러운 것 같이 그렇게 나는 하늘나라에 돌아갈 사람이다. 오늘가 예수님 영접기도 했죠.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믿고 돌이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임을 늘 인정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북한에 두고 온 고향이 생각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그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근데 그 성은 정말 아름다운 성이고 계시록에 보면 12진주문으로 된 성도 나와요. 우리 가까이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성과 아름다운 저수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순서도 준비하고 또 음식도 준비했는데 오늘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잔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을 맡은 이통일 목사입니다. 네. 네. 이통일입니다. 예. 저 통일 말고 이통일. 예. 무슨 통일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은 뭐 이미 익히 들은 분들도 있고요.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처음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저 같은 죄인을 정말 이렇게 건져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오늘 이용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짧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뭘 위해서 살까 하다가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이 한반도 땅 통일되는 걸 위해서 살자 이러고 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통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통일 바라시는 거죠? 예. 이 통일 아니면 다시 통일돼도 또 싸워요. 또 싸워가지고 또 갈라져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통일이 가능합니다. 믿으시죠? 예.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것 같습니까? 예. 서로 우리 옆분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앞뒤 옆으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복이 많으십니다. 참 복이 많으십니다. 우리 북쪽말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 네. 여러분 이 앞에 아까도 이제 선물 얘기했죠? 선물 보이시죠? 여러분들 행운권 받으셨죠? 이 행운권하고 이 선물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항상 눈에 안 보여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제 주머니에 이 속에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시작은 여러분 행운권부터 시작합니다. 예.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예. 우리
오늘 이렇게 환영 인사해 주신 이용희 교수님이, 이용희 대표님이 우리 행운권 추첨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입니다. 예. 추천번호 177번. 177번. 177번 없습니까? 잘 찾으셔요. 추천번호 196번. 196번 나왔습니다. 예, 예. 아이고. 자. 여기 비싼 거 비싼 걸 드리겠습니다. 자, 예. 상품권입니다. 예,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시간부터는 우리 오늘 복음도 들었으니까 기쁘고 즐겁게 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같이 놀아봅시다. 우리 첫 시간으로 우리 떡 만들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필주 권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는 추석날 뭘 해먹죠? 어떤 떡을 하십니까? 송편이죠. 예, 송편은 집에서는 좀 하기 불편해서 오늘은 우리가 인절미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같이 탈북하신 분이 이제 이걸 고안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인절미를 나눠주 이거 갖고 떡을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은 2명이 한 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의자가 5개, 7개 된 사람들, 한 사람은 다른 데로 가서 2명이 한 조입니다. 2명이 한 조고 제일 앞에는 못합니다. 못하니까 두 번째 줄부터 그 뒤에 의자 뒤에 요거 저기 책 그거 있죠? 책걸이 있죠?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나 비닐로 된 것이나 이 박스에 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뜯어주면요, 지금은 이제 제 설명 좀 들으세요. 뜯으시면 큰 비닐이 하나 나오거든요. 큰 비닐이 나오고, 그다음 장갑이 나오고, 조그마한 비닐이 나오고, 그다음 이거는 콩고물 가루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참기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잘 듣는 게,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이 큰 비닐을 갖고 물을 한 컵을 200cc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넣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떤 분은 대에서 물이 적어갖고 잘 안 되고, 어떤 분은 많아갖고 축축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을 한 컵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2명씩 지금 짝이 돼서 이것을 열어가지고 물을 먼저 받으세요. 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걸, 참기름이 있습니다. 참기름은 여기 이렇게 까만 표시가 있거든요. 요걸 뜯으면은 열려집니다. 그러면 요걸 물을 받고, 그다음 여기 참기름을 넣으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인절미 이걸 넣으세요. 넣어갖고 여러분들이 이걸 넣고, 장갑은 끼지 말고요, 넣고 이걸 닫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터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꼭 해서 여러부터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떡을 만들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힘있게 자꾸 조물해줘야 됩니다. 한 5분 이상은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잘 못하면은 굳어가지고 떡이 안 되고 이거 밀가루까지 같이 이렇게 인절밀가루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조물조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주실 겁니다. 하나씩 이걸 받으실 건데, 이것은 넣고, 그 다음에 이 콩가루 있죠. 이 가루를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분이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이거 주물주물 했는 것을 꺼내서 이제 만들어 갖고 콩고물 여기 이제 고물 여기에, 그다음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것은 뭐 둥글게 만들든지 뭐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만드시는데, 곧 이제 좀 있으면 6시 얼마에 식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잡숴도 좋아요.
뭐 난 다 먹고 떡이 좋으니까 다 먹고 밥 안 먹겠다 하신 분은 그렇게 해도 좋고요. 어쨌든 한 2개씩 정도를 여러분들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가 고플 때니까. 그래서 만들면서 옆에 2분이 한 조가 돼가지고 같이 도와야 됩니다. 혼자 좀 하기 힘들거든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 떡 다 2분씩 한 조가 되고 여기 거기 한나 간사님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지? 자, 2명씩 한 조가 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다 보냈어요? 예, 2명씩 한 조가 돼야 이걸 받습니다. 혼자 앉으신 분은 못 받습니다. 혼자나 3명이 앉으면 못 받고요. 2분씩 조가 되게 앉아요. 그래 갖고 그 앞에 책꽂이 있지요. 책 그 받침 있지요. 고기 놓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 고기 놓고요. 2 사람이 하나가 돼서